제가 웬만하면 TV나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것을 종종 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시청률이 약 57%에 이릅니다. 아마 거의 상상하기 힘든 정도인데 로맨스의 명대사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 애기야 가자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박신양의 명대사 중에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대사를 듣고 가슴이 뛰고 대단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조금 저랑 연배가 되거나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므로 행복하고 힘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모든 힘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 과연 누굽니까?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있고, 또한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도와주었던 친구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잘 해주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박신양의 그 명대사처럼 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항상 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에게 돈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학벌과 지식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서 보면 첫 번째로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고 가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분이 진정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짜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진짜라는 말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구원이라는 사실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큰 선물과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고백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주로 고백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삶이 만약에 주님과 떠나 있고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있다면 나는 쭉정이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곡식은 알곡에 들어가지만
결국 태움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진짜 알곡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쭉정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떠난, 어찌 보면 빌라도와 같은 존재이고 대제사장과 같이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들이 시킨 병사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등에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에가 뼈 조각이 붙어 있음에, 동물의 뼈 조각, 거기에 붙은 곳에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뜯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매를 한 번 맞아봤을 텐데 그 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채찍을 한 대 때릴 때마다 그 살점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뜯어져 나갑니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피 흘리시면서 그 아픔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와중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배신하는 그 자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감내해내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를 위하여 짐을 짊어가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없어, 나는 별로 문제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는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주님 앞에 나는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안고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분명히 십자가에는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험난한 인생을 걸어갈 때,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했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했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세상에 아무리 나를 뒤흔들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분을 반드시 의지하면서 주님의 길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도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제 자신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보좌 위에 앉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을 인생의 보좌 위에 앉혀놓고 주님을 모신다라고 거짓말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 원하는 것,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고로 여기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오늘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 패에 기록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적어져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당한 죄수들 보면 처형 당할 때 처형장으로 가는 동안 이 당시에 보면 죄명이 적힌 그 패를 목에 걸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인간으로 낮아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이 고난당하는데 그 모든 그 모멸과 수치를 견디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목에 있는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다면 아무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죽으러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이 모멸과 수치를 참으시고 가십니다. 지금 이 명패에는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와 로마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언어이고 헬라어는 그리스어로서 모든 만국 공통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명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모든 민족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래. 진짜일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이 진짜 구원자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패에 있는 내용을 바꾸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라고 합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분을 바라봤을 때 저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분은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는 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진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늘 의심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와 같은 이 상황을 가만히 두시 않으실 텐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두실까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섬기는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섬겨야 되지 왜 내가 먼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나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데 왜 제가 참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의심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의 아이콘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에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이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심합니다.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왜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당장 이 순간에 나타나셔서 주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정말 가벼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아,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저의 예배를 주님께서 진심으로 받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 옆에 왕으로 모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도 계시고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살면서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왕,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 병정들이 못을 박습니다. 그 소리가 팍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찢어질 듯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 가짜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7마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서 첫 번째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첫 번째 말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눕니다. 희낙낙하면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래, 저 가짜야,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위에 올라갈 수 있겠어,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이 하는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빠졌나요?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데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내 어머니인데 이제 너의 어머니야. 그리고 요한에게 내 엄마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물론 이 속에 담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살아나는 그 어머니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책임져 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듯 어머니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절규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을까라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분은 어찌 보면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처럼 똑같이 아픔을 느끼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처럼 모든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똑같이 되셨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할 때 모르실 거야.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처럼 여기시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먼저 나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 살면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으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어느 누구도 나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딱 한 분, 주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미리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을 먼저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먼저 고난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프냐? 힘드냐?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아프고 고난 당할 때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삶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밀렸을 때 모세가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봤을까요? 분명히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려서 최후의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자들은 나중에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는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만큼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구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저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가슴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